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지혜와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크므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따라 주님의 참 이끄심이 다르며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르고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다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높여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천천히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니엘이 정한 마음은?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왕의 무엇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가로 아니하리라. 두 번째 문제, 다니엘은 그 정한 뜻을 누구에게 밝혔나? 누구에게 보하니? 라고 했죠. 이 가로에 들어갈 이름과 또 단어들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린 베드로 사도와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비하면 백성의 아부를 자신의 영광으로 먹어 잡수시는 헤롯의 그릇된 욕심을 지적하고 교회를 가라앉히려는 모의의 중심에 선 그를 아주 작은 벌레로도 멸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록입니다. 비록 베드로 사도를 살해하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기독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코너에 몰았으니 유대 민족에게도 인기를 얻은 헤로담은 덕이 양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나무인 폭군을 그냥 방관치 않으시고 황제 생일날 가이사라에서 정치 연설을 하던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 일로 인해 교회는 안정되고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죄됨을 보고 거짓된 것을 의뢰하던 불의한 자로서 덕이 양양하는 권세자의 허망한 말로와 그에 반해 비록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진리에 가하는 거로 영원한 권세와 생명력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분명한 메시지의 대조를 보이고 있죠.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조상들의 잔인한 폭력성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부처럼 의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이런 무고한 옥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한 조상들에게 잔인성만 이어가던 것이 아니라 아주 강교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불렀는데요. 그 교란마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는 말을 전하면서 여기서 떠나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헤롯을 뭐라고 칭합니까? 그는 여우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우라 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고자 교회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또 그것이 성취되자 그 눈을 나라 바깥쪽으로 돌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그들이 그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힘으로 삼았죠.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속한 것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히람과 솔로몬 시대처럼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식량의 문제고 그들의 항구와 항해수를 이용하던 이 보안관계인 자들에게 자비와 아량보다는 일방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세속왕의 이기심과 잔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는 노여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 말은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채에서나 뒤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에게 표시한 셈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인데, 왜냐하면 당시 해안 지방인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을 유대로부터 식량을 수입했으며 또 팔레스틴의 항구 도시로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대단히 노여한다고 말을 흘림으로써 시돈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헤롯이 식량 수출을 끊고 무역함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위협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헤롯 대왕의 노여움을 풀어주고자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뇌물을 헤롯에게 바치고 항복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헤롯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참으로 잔인하고 여우같이 교활한 정치 술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음모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이들의 그릇된 욕망과 같은 교만을 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몸소 실천하면서 세상 군주들과 다른 그 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셨습니다. 큰 자가 넓은 아량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겁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겁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갈릴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압박이 들어올 때 출교를 당한다 그런 압박까지 들어올 때 박해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쫓겨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감추고 살겠습니까? 이런 참 우리의 시험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까운 자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혜가 숙제로 주어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할 일이 있고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집권자가 얼마나 여러 가지 것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힘을 가시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욕심의 모습,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세밀히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용기를 내어서 참 최선을 다하시고 헤롯 왕이 아무리 교회를 괴롭히더라도 그 괴롭히는 것이 다 무산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본 이상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제 벌써 그죠? 한 단계 더 상승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세상 군주와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너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교만이 넘쳐서 들어와 시돈 사람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협박과 또 교활함으로 자비와 아량이 없이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헤롯의 말로를 봅니다. 교회를 잔인하게 탄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죽이며 교활하고 또 잔인한 이 권력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놀라운 이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참 자신의 큰 힘과 또 높은 권세를 낮추시는 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것이 그리고 자애로움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비겁한 두려움을 가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 세력을 깨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득하여 복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노골적인 핍박과 또 압박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